네, 샬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우울증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저는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우울증이 결코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책의 저자는 고통과 슬픔을 주는 이 우울증이 개인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선물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우울증이 어떻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울증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인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깨닫게 하는 마음의 병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혼자 절망하고 그 무거운 기분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해서 무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울증은 불편하게 오래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인내를 절망스럽게 시험하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위로되지 않는 이런 슬픔마저도 기어코 기쁨으로 또 아름다운 교제로 풍성한 관계적인 회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가난함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울증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픈 우울증이라도 참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약함이란 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우는 빈 그릇이라면 이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울증을 기회로 이렇게 약해 빠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시려고 일부러 비워놓으신 능력의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이 우울증을 당장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책에서는 우울증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기까지의 3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무서운 폭풍이나 소나기, 사나운 바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피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울증을 만나면 반드시 상담자를 만나고 전문의를 만나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심할 경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우울한 기분의 흑암과 세찬 폭풍을 지나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의지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손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먹고 생존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의 사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먹고 이 짙은 어둠을 뚫고 대항하여 기어코 살아남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고 좀처럼 가시지 않는 그 우울의 정서가 긴 여운으로 남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 여운을 끌어안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캐내야 합니다.
내 삶에 들이운 이 검은 그늘과 씨름해 보고 내 안에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비추어 거기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데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두려웠던 우울증의 폭풍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우울증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헬리나 오웬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울증이 줄 수 있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우울증을 극복하면서도 잘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을 회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의미를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우울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울증이 어떻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목회자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우울증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울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우울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그 우울은 교회 공동체의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울한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의 이야기를 서로 먼저 따뜻하게 들어주고 믿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한 사람이 교회를 믿고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우울증은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와의 교제 또 누군가의 만남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죠. 우울증은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상처 주며 낮은 자존감으로 절망과 어두운 것만을 보게 만들고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다면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울한 지체들의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인내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런 우울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긍휼 가운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교회에서 한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며 더불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적인 비밀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대신 따뜻하게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친할수록 더욱 말을 조심하고 많은 말을 의미 없이 쏟아내기보단 귀를 열어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에 우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으로 모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우울이 공동체가 영혼을 향한 따뜻한 긍휼을 섬세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울증은 교회를 위한 놀라운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하재성 교수님이 정리하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울증의 치료 방법 첫 번째는
이 우울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함께 치료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힘의 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주죠.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들의 이 공감적인 경청이 이 우울한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선 이런 말을 피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기도하지 않아서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회개해라.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줄이고 목마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를 때에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론 과도한 정보의 탐색,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내려 하기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감정들을 그냥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슬픔의 과정에 그냥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 그대로를 사랑하셔와 같은 이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판단과 충고는 가능한 한 미루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부분이 바로 함부로 말하는 것, 또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청년 우울증에 대해서 또 우울증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우울증을 두고 있는 분들, 또 그들을 돌보는 분들은 이 시간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울한 자들을 돌보며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이 고난과 같은 우울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